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종의 미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4장 1에서 9절, 25장 1에서 10절 아브라함의 생애 마지막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들을 좀 반추할 수 있는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창세기 2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목이 우리 교회 성도님 성함과 굉장히 닮았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님을 밝힙니다. 네, 먼저 마지막 언행입니다. 24장 1에서 9절 이 내용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빠르게 제가 속독으로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제 지난주에서 사라가 기억할 죽음으로 기억해야만 한 죽음의 의미로 소망을 묻는 무덤으로 장사되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시간에 대해서 막 따지기도 하는데 그건 신학자들한테 맡기고 24, 25장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 마지막 장면만 추려서 제가 오늘 아브라함 생애를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범사, 콜, 히브리어로 콜, 모든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영역,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얘기하십니다. 한 인생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이미 사실관계로 되어 있는 게 맞아요. 축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브라함의 우리가 기억하려는 100년의 신앙의 여정,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게 75세에 부름받아 오늘 175세까지의 100년 동안의 기록을 12장으로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한 장당 거의 10년짜리 인생 스토리입니다. 압축해서 축복하셨다 얘기를 하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한 인생이 복받고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죠. 웰빙, 웰다잉 했다가 아니라 부르심이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은 여러분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레크레카, 너는 가라. 이 부르심의 완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축복들이 모든 것들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인생을 놓고 100년의 시작과 끝을 복이라는 단어로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부르심이 어떻게 한 인생을 통해서 완성이 됐는지를 선언하는 표현입니다. 온 땅의 복 등 몇 가지가 남아있죠. 이제 그것들을 향해서 한 글자도 빼지 않고 허투루 하지 않고 성경이 그 말씀 그대로 행해짐을 볼 수 있어요.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피로 맹세한 아들을 걸고 맹세한 그 일은 얼마나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때 그 방식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선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선언이라고 표현한 건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마지막 음성이에요. 사실은 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 임종시 했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성경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말은 24장 1에서 9절의 내용이 끝입니다. 25장에 죽는데 거기는 아브라함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더 분명한 사실은 24장의 아브라함의 선언과 25장의 아브라함의 마지막 실행에 하나님의 어떠함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지난 장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의 유언이자 마지막 어떤 결정과 행동에 하나님의 디렉션이 없다는 건 아브라함의 마음대로 했다가 아니라 정반대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벗이 된 거예요. 온전히 섬기고 따르는 자로서의 그의 선택과 그의 소망과 그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가게 됐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심상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선언을 제가 되게 빠른 속도로 읽어드려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있겠지만 한마디로 집약하면 뭐냐면 그냥 내용상으로는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가 유언이었어요. 신앙의 한 사람의 신앙 여정의 마침표가 신앙의 언약적 성취를 이어갈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내는 것에 귀결이 됩니다. 자기 신앙의 완성은 나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는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나는 사라지지만 언약은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걸 다 이룬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걸 믿는 믿음은 그대로 나의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 나가는 게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 엄청난 일을 선언을 통해서 맹세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격이 급해서 이걸 참을 수가 없어서 미리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늙은 종이 나옵니다. 늙은 아브라함과 늙은 종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이 모든 맹세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아브라함의 위치에 하나님을 놓고 늙은 종에 아브라함을 놓으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딱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 이렇게 마무리하거라. 그렇게 해서 오버랩 돼서 이건 설교가 다 끝나고 집에 가서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개념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으로 수식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알던 나의 가정의 신이 아니에요. 민족 신이나,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는 가나안 땅 너머의 이야기거든요. 이제 하란으로 넘어가요. 하란에서도 여전히 그곳을 다스리시고 그곳의 주권자 되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이거는 민족주의나 선민의식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별 언약의 별 이야기 하시면서 거기에 묶어서 이 땅의 죄가 관영하지 않은데 이 땅의 죄가 되면은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생애, 그 전에 족장들한테 들은 얘기, 뭐 노아 아들에 관한 얘기는 다 차지하고 전 들었을 거라 확신하지만 그거는 다 빼고 아브라함이 직접 자기 생애에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가나안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한 얘기를 본인이 알고 있는데, 다른 약속은 다 지키셨는데 그럼 그 일도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불보듯 집안이 쑥대밭되는 거를 알고 행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어떤 민족이나 이렇게 보기에는 성경이 이미 가나안 족속 이외에 예수님의 계보를 이은 이름들이 모압 족속도 있고 다 나오잖아요. 룻기, 다말, 라합 다 알고 있잖아요. 가나안 여인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그냥 누군가 결혼했다가 아니라 적통으로 마태복음을 보면은 일부러 대놓고 이게 민족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블러드 타입 혈통을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우리 상식을 그렇게 오해할까봐, 복음을 그렇게 오해할까봐,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할까봐 철저하게 깨고 들어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인식도 그대로예요. 그대로의 인식으로 가나안의 딸들을 택하지 말려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는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왜 이렇게 방식을 취했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돼서, 아브라함은 이 땅을 지금은 무덤 한 평을 소유하는데도 지난주에 그 소망의 무게에 달아서 은 400세겔을 땅 몇 평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대가 지불을 해서 이 땅을 살려면 몇 세대가 걸쳐서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해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자기 세대의 방식은 이미 자기 인지도나 자기의 부나 명성을 봤을 때 당연히 정략 결혼을 해야지 맞아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야금야금 세력을 넓혀가는 게 일반 상식에는 맞는 행동입니다. 그래야 이제 이민자가 아니라 2세대, 3세대 넘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거기 아비멜렉의 집안과 정략 결혼을 했다고 쳐보세요. 이거는 제 상상이에요. 훨씬 수월해집니다. 훨씬 정착하기 편하고 몇 세대가 지나면 이방인인지도 몰라요. 피가 섞이고 집안이 섞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집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마어마한 집안이 믿는 하나님이 더 그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머리가 돌아갈 수 있어요. 지혜도 많고 경륜이 있기 때문에 도루마무 하는 것처럼 술을 놔보면 저는 그게 훨씬 더 믿음의 표현상, 그게 무슨 막 머리를 굴려서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용이 전개돼도 됩니다. 근데 이삭의 아내, 자기 아들의 아내를 똑같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데려오라고 하면은 이 스토리를 다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정략 결혼을 포기하고 이방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키면, 그러면 동네 주변에서 소문이 자자하게 나겠죠. 어떻게? 이 동네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이 동네 사람이 아니야. 세력이 아무리 커져도 정확하게 이 동네 사람이 아니야. 곱씹고 곱씹은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아브라함이? 저는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선언 안에서 그 의지가 보입니다. 절대로 나그네로 살아라. 이 땅에서 영원히 정착할 것처럼 살지 말아라는 전 믿음의 선언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아버지였으면 이삭을 정략 결혼시켰을 것 같아요. 동네에서 제 부자한테. 저는 그런 사람인데 그게 아니에요. 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냥 갔다. 생각이 갔다 이런 걸 저 안 할 거예요. 그런 거. 근데 본토 친척, 자기가 겪었던 그 사이클을 그대로 덧입히게 하는 거예요. 이 패턴은 야곱도 가진 가정사, 막장 스토리로 막 움직이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야곱 스토리 가서 이게 적통으로 드러나는데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살게 됩니다. 나그네로 살아요. 평생.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다시 출발해서 인생을 리셋을 합니다. 그게
본향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성숙은 이 땅에서 영원한 누림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영원한 누림 표현도 잘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땅의 방식으로의 정착을 목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편하죠.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지혜도 없어 보이지만 하늘의 방식 그대로 아브라함은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방식으로 그대로 합니다. 이삭은 보내지 않아요. 종도 그걸 물어봤거든요. 이삭을 보내는 방식은 하지 않아요. 이건 이삭 인생의 스토리 때 얘기하겠는데, 이삭한테는 하나님의 미션은 그 땅을 떠나지 말라였어요. 이삭 평생의 미션이었어요. 그 땅을 떠나지 말라. 사람마다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은 인생마다 시대마다 달라요. 껍데기를 가지고 그걸 붙들어서 내 인생에 적용하려니까 그게 빡빡하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삭은 어찌된 영문인지 그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 땅을 떠나지 말라. 26장부터 그게 미션이에요. 떠나지 않아요. 평생을 거기 있어요. 네. 아내가 와서 아브라함의 나그네 인생을 그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어떤 여러 가지 스토리를 가지고 반드시 완성될 언약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부르심을 100년 전의 부르심을 종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이루신다고 나한테 말했기 때문에 이 일도 이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의 언약을 성취하는 마지막 내 인생의 퍼즐이야. 그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한때의 신앙놀이나 추억이 아니에요. 평생을 가지고 가는 단 한 구절 그거예요. 그 인생의 무게만큼 말씀의 무게를 그대로 감당한 진짜 인생이 된 거예요. 성경 모든 구절을 다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정말 진실되게 고백하는데 정보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한 절이 그 무게감만큼 하늘의 언어로 들어오면 그 인생은 바뀝니다. 제가 아까 오픈 기도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요새 에베소서 읽고 있는데 잘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거 뭐 번외인데 여기 없지만 하늘의 비밀을 때가 돼서 알게 하셨고 그거를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내게 하셨다. 한 절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를 곱씹고 자기 삶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나한테 알려주셨어? 천기를 누설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상투적인 말로. 그리고 나를 통해 그 비밀이 드러나게 하셨다고? 그럼 그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나그네로 살아라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들이 이어져 나갑니다. 근데 왜 이 결혼 이야기가 창세기 전체에서 이 24장이 67절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다루진 않아요. 이색 인생으로 포함시켜서 저는 다룰 건데 원래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포함시키는 게 맞지만 남의 러브스토리거든요. 남의 결혼사 어떻게 만났어? 얘기하면은 나는 남편을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만났어에 나올 만한 어마어마한 얘기가 10절부터 67절까지 정말 투머치로 어마어마한 정보를 쏟아냅니다. 쏟아내요.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남의 러브스토리 알아서 뭐합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도움이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혼 이야기, 신랑이 신부를 만난 이야기는 이 뒤로 이 패턴이 야곱의 인생에, 모세의 인생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그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선언으로 창세기 12장 1, 2, 3절의 비전을 이룰 마지막 방법으로 믿음의 신앙의 아들과 그 일을 이룰 동반자죠. 돕는 배필,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서 함께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사람들과 에베소서 기준으로 하면 그걸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연합체를 이루어서 에덴의 비전을 성취하는 이 그림이 모든 신앙에 완성하는 사람들의 궁극의 목적이었어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거는 육적인 결혼을 넘어가는 얘기예요.
육적인 결혼을 무조건 해라. 믿음의 공동체는 결혼이다. 솔직해집시다. 결혼하면 믿음의 공동체가 됩니까? 안 돼요. 크리스찬들 둘이 만나서 결혼하면 당연히 믿음의 공동체 되면 한국이 지금 이렇게 됐겠어요? 그거는 역사가 증명을 하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을 뿐이지, 신앙과 이 언약의 성취를 하는 같은 비전과 같은 소망을 품은 사람의 영적인 연합체, 동반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는 그 내 이름을 믿는 자들의 연합을 통해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이 패턴을 창세기 2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는 영혼의 시간으로 가면 에덴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아내를 만드는, 아내를 데리고 오시는 장면과 오버랩이 됩니다. 이 뒤로는 저 끝에까지 가면 계시록의 맨 마지막 전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으로 내려온다가 에덴이 그렇게 회복된다가 이 성경의 장대한 이야기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찬양 막 하잖아요. 싱어롱 하면서. 그게 성경의 마지막 장면이라니까요. 제일 첫 장면도 창세기 1장에는 인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2장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나온 이야기의 시작도 결혼인 이야기에 에덴의 완성은 둘이 연합해서 벌거벗었으니 부끄러움이 없었다. 완전한 세상을 결혼으로 끝냈고, 창세기의 마지막도 결혼 예식으로 끝냈어요. 더 나갈게요. 왜 결혼으로 그걸 설명했을까요? 진정한 기쁨을 설명할 가장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게 그거거든요. 결혼식 장면을 보면 이게 뭔지 알아라고 주일학교 언어로 말해준 거죠.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피부적으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식은 오고 오는 세월 동안 앞으로도 이어질 거니까 다 즐겁잖아요. 다 기쁘고 다 축복하고,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마친다. 그 장면들을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의 마지막 선언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포의 가장 핵심은 지금부터 다룰 내용에 있습니다.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메신저를, 어떤 사역자를 반드시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다. 아브라함은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누군가 하나님께서 이 일, 한 집안의 결혼에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앞서가셔서 그 일을 행한다 선언함으로 종에게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 집안일이 아니야. 집안에 필요한 아내를 데려오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 얘기는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움직이는 이야기야. 이게 얼마나 비중이 큰 얘기냐면, 똑같은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간다는 히브리어 단어로 똑같이 나온 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들어가실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내용에 그 얘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서 반드시 그 땅으로 끌고 들어갈 거다. 하늘의 일이거든. 구속사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출애굽 사건의 이건 전적인 하늘의 일이야. 유사 이래로 이런 일은 없어. 그 어떠한 사람의 어떠함도 껴있지 않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짐을 보게 하는 일이야로 가져가는 그거에 동일하게 한 집안의 결혼 얘기가 그 비중이 들어와 있어요. 앞서가시면 당연히 그 종의 발걸음은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입니다. 제 말이 맞죠? 누군가 앞서가시고 주님의 뜻이 앞으로 가시고, 뒤에 그 종의 사역은 철저한 팔로우십입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종으로서 서번트십, 팔로우십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신 거랑 똑같지 않나요?
따르고 섬기는 자, 종으로 내 뒤에서 따라오는 자로 모든 자를 부르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고 늙은 종의 자리에 아브라함을 놓으면 우리에게 딱 적용하기 편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서 갈게. 너는 뒤에 따라오면 돼. 여기서 뒤에 따라오면 돼를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하나님이 사역이니까 하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67절까지 내용에 종은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을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그 일을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앞서가셔서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일을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와 방법, 결정이죠. 그 일의 열매에 대해선 결말을 열어놓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법이에요. 여자가 안 따라올 수도 있는 거를 왜 얘기할까요? 하늘의 뜻인데. 하나님이 앞서가시는데 그 여자가 안 따라오면 어떡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또 여기서 오버페이스 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라도 질질 끌고 와.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높은 친척의 그 어르신이에요. 재력도 있어요. 얼마든지 진리를 유혹해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돈을 주고 사오든 단체로 집안을 통째로 옮겨오든 얼마면 돼 해오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데려와. 하나님이 움직이신 걸 반드시 이루어내야지. 그게 우리들이 잘못하는 일이에요. 아브라함도 종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냥 두고 와. 그거는 아들을 옮기지 말고 그 뒷일은 맡겨드리는 수밖에 없어. 그게 종의 자세예요. 종은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 일의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사역의 자세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라고 선포합니다. 주의 사자가 앞서가실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종인 너는 전적인 사역을 하거라. 그리고 전적인 결정, 그 때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앞서가심과 조용히 따라감, 따라 나섬. 아브라함의 마지막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뜻을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십니다. 그건 하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전적인 순종으로 따라 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전적인 결정은 그 일의 결과의 유무, 언제 할 건지는, 어떻게 하실 그 일을 이루실지는 주님의 몫입니다. 종은 그걸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언제 그 일이 되나요? 우리한테 기도하러 가셨으면 기도가 우리의 끝자리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왜 안 하시나요? 종의 자리가 아니에요.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램프잖아요. 그거는 기도하래서 기도했으면 결과를 줘야죠. 그럼 그 순간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사인을 받으시면 기도의 자리가 끝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할 일 다 한 겁니다. 뭐 선교하라, 전도하라 마찬가지예요. 뭐 헌금해라, 뭐 등등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어요. 그 뒤에 내가 뭐 헌금했는데, 내가 사역을 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결과가 왜 일어나요? 우리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앞서가신다는 이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면 그 일을 이루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종은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앞서가신 걸 알지만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고, 그 일이 궁금하신 분은 성경을 읽으시라. 네, 오늘 얘기 안 하니까 67절까지 10분이면 읽습니다. 재밌는데 간절하게 읽힐 거예요. 그 종이 조마조마하게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브라함의 자리에 딱 그 종의 자리에 아브라함을 놓으면 된다니까요. 우리 자리를 놓으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앞서가심을 따라 나선 종의 자세의 기도가 거기 나와요. 주님의 뜻이거든 저한테 보게 하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만났어요. 그리고 이 일들이 이루어짐을
보게 되죠. 이게 아브라함의 유언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유종의 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선언을 통해서, 마지막 선언을 통해서 그의 신앙 고백이 들려지는 거예요. 절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을 전적인 사역을 통해서 그가 이루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종을 통해, 또 듣는 우리들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마지막 이 사람의 실행을 보겠습니다. 25장 1에서 10절도 제가 1분 안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안과 누구누구와 이걸 낳았고 미디안의 아들은 누구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반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25장 1에서 10절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삶의 자리입니다. 네, 유정의미의 두 번째는 그의 마지막 결정을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언어는 없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결정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마지막 행동 양식, 삶의 태도가 보여진 겁니다. 아브라함은 새 아내를 그두라를 맞이했습니다. 이걸 윤리 도덕적으로 어떻게 사라가 죽었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 구조 집어넣지 말고요. 법적으로도 무슨 불륜을 저질렀다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삐딱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정식으로 새 아내를 맞아들인 거예요. 자기 아내는 죽었고 새 아내를 맞아서 성경에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고 이 사람을 첩이라고 비난하거나 격하시키지 마세요. 이 아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6 아들을 얻었고요. 열국의 아비가 될 거라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게 아들 둘로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열국의 아비면 적어도 그 세계관 안에서 세력을 모을 수 있을 정도로 자녀들의 풍성함이 보여져야지 맞아요. 지금 성경에서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분명히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99세, 100세 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면서 너의 이름을 바꿔주마 하면서 이야기하신 일들이 그의 말년에 그의 생명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고 자랑스럽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축복과 성취의 증거로 그렇게 이야기가 기록되면서 이 이삭과 다른 아들들에게 준 내용으로 성경이 귀결됩니다. 그렇게 많아진 아들들에게 어떻게 마지막 결정과 행동을 했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는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소유를 줬다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소유라는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어에 그냥 모든 걸 줬다고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재산 분배의 유산에 장자의 몫을 이삭에게 주고 나머지는 장자의 2배목, 그러니까 3분의 1로 하면 3분의 2는 이삭 주고 3분의 1을 6분할해서 나눴다. 재산 분배를 그렇게 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모든 것이라고 하면 언약적 축복의 계보를 이어갈 언약적 계보는 그렇게 민족이 많고 내게 아들이 많고 자녀가 많아도 이 일은 반드시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거야. 너를 향해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축복의 계보가 이어질 거야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이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는 겁니다. 아들들이 많으면 재산이 많은 집안은 항상 대장이 아버지가 정확하게 유산 분배를 하거나 구획을 나눠놓지 않으면 그 뒤에 막장 스토리가 펼쳐지는 건 언제나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라는 축복으로 나의 삶의 성취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 성취를 온전히 이루려면
구별을 시켜놔야겠구나. 그러면서 이삭과 다른 아들들을 그룹을 줘놓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그룹 애들은 너는 언약의 자손이 아니니까 나가, 필요 없어 한 게 아니죠. 각자의 필요한 구획을 지어주어서 그 안에서 살게 한 거예요. 입장을 바꿔보세요. 6 아들 중에 한 명이 와봐봐. 이삭이랑 살고 죽기 전에 아버지가 모든 축복은 이삭에게 있다. 그러면 나머지 아들들은 평생 이삭의 그늘에서 기 한 번 몇 푸고 기죽어서 사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이거나 힘이 세 보이거나 기미가 보이면 킬방원이 또 나올 수 있죠. 다 죽이는 거예요. 이삭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서로가 동거하기 어려워요. 이 6 아들에게도 이거를 배제나 내침으로 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귀한 아들들도 배려한 거예요. 자기 세력을 가지고 풍성하게 자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토대를, 삶의 토양을 마련해준, 정말 여기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여라고 쓰는 게 뒷방 늙으니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 판단력도 못하는 그런 수식어가 아니라 정말 지혜롭고 정말 현명하며 가장 시대를 꿰뚫는 해안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수식어예요. 예전에는 늙은이가 그런 표현이었어요. 동네의 어르신은 지혜를 묻고 삶을 배워야 할 사람이었어요. 정말 동네의 어른이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어른이 있는가, 이 시대에. 그냥 상투적인 학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어른은 있는가? 이런 판단을 해주고 이런 지혜를 물을 때 정말 좋은 게 좋은 거지 식에, 그냥 나쁜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야 그냥 같이 살아, 사이좋게 나눠 먹어,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말고, 그거는 자기 좋으라고 한 거지 그 사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지혜가 아니거든요. 그건 처세지. 그런 거 말고 정확하게 시대를 꿰뚫어 보고 신앙의 어른으로서 다음 세대들 신앙의 토대를 마련해 줘서, 너는 너의 결대로, 너희들은 너희들의 결대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앞에, 하늘과 땅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정말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어른들. 아브라함은 그렇게 진짜 어른이 돼서, 신앙의 어른이 돼서 전 죽었다로 읽힙니다. 성경에서 공인된. 그리고 사라의 죽음의 나이처럼 아브라함의 향년도 175세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줬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죽은 사람의 모든 나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로는 더더욱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진짜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죽음의 이 결정들, 그 삶의 마지막 태도, 모습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자기가 산 지난주 설교를 다 끌어와서 소망을 묻었어요. 자기 자녀들한테. 나를 기억할 때 항상 하늘 소망을 물어야 한다. 여기 와서 돌아가신 분 비석 앞에 효죠. 그건 효예요. 기억하고 가서 꽃 놔주는 건 효인데, 진짜 효는, 효라고 표현은 진짜 신앙의 계보를 이은 사람이면 그 무덤 앞에서, 장사 앞에서 그의 죽음을 끄집어내야죠. 그의 신앙의 선언들, 그의 마지막 결정들,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15장에서 그 별에는 밤에 어마어마한 언약을 하면서 너는 천수를 누리고 죽을 거야. 아브라함은 절대 객사하거나 천수를 누리고 죽지 않으면 안 됐어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천수를 누리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는 단명했는데요, 그거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장수하면 축복이,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장수가 축복, 이걸 제가 장수도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논란에 휩쓸고 싶지 않고요. 그 주권이 그 삶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성취라면 저는 감사로 수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의 자리마저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면서 갔습니다. 그렇게 100년의 신앙의 여정은
아름답게 유종의 미로 맞춰졌습니다. 기억할 죽음으로 그의 끝자리가 완성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유종의 미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언행과 실행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적 선취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죽음, 죽음은 더럽거나 슬프거나 안 좋은 것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죽음은 한 집안을 대대손손 바꿀 수 있는 유의미한 아름다운 죽음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안도 저는 경험했어요.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는 정말 그 일을 하셨어요. 죽음으로 한 사람을 구원한 거를 제 눈으로 봤거든요. 그 사람 안산에서 지금 유명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유명하다는 게 뭐 셀럽이 됐다는 게 아니라 족적이 나올 만한 인생을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전까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친인척이라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여정 100년을 제가 여러분들과 정말 남의 인생 100년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다룰 수 있는 것도 참 축복이죠. 믿음에 속한 자들의 조상이라고 신약에서는 명명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엔 모든 믿음에 속한 자들의 아버지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대신에 믿음에 속한 자라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 우리도 이 믿음의 족적을 따라 갈 겁니다. 모두의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는 자녀죠.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엔 이 정도 설교했지만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패턴들, 방식은 똑같이 할 수 없어요. 제 아내는 불임 여성이 아니거든요. 거기서부터 다르잖아요. 아이를 2명이나 낳았는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걸 한다고 그걸 밑줄 그어서 무슨 법칙을 뽑아내라는 게 아니라, 원리를 뽑아내라는 게 아니라 그 삶의 방향, 그 흐름, 완성도를 보라는 거죠. 주권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의 언행으로 그의 삶을 마쳤고요. 주권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언약적 소망의 실행을 함으로 그 인생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정말 지혜롭지 못한 게 나이가 몇 살인지를 떠나서 마지막을 생각 안 하고 사는 것만큼 미련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해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이 땅에서 반드시 마지막이 있어요. 좀 거창하게 표현하면 개인의 인생에도 종말은 찾아옵니다. 어떤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인가. 그래서 고급 영성 수련회 가면 관짝에 들어가는 퍼포먼스를 하게 해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데는 진짜 땅을 파서 관에다 넣고 망치질까지 합니다. 그런데 갔다 왔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 그래서 그건 평신도나 어설프고 사문을 안 시키고요. 어드밴스 과정에서 중직자 이상 되는 발런티어를 많이 섬긴 사람들은 그걸 해요. 유서 쓰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뭘 남길 건지 써봐라. 물론 퍼포먼스긴 한데 거기 나오면은 다시 돌아가긴 하지만 그게 큰 그건 아니지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 선언은 무엇이 될까? 나의 인생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을까? 조용히 따라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죽음마저도 아름답게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의 자리로 마감할 수 있을까? 이거 저희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아까 그쵸, 돌아가신 할머니가 제가 들은 기도만 3년을 그 기도를 하셨거든요. 정말로. 그때는 그게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지금은 뼈저리게 어마어마한 신앙 선배를 내가 알고 있었구나. 진짜 엄청난 기도를 드린 거구나. 듣기 싫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맨날 죽음에 대한 기도를 하냐. 3년은 제가 기억하는 것만 3년이니까 그 전에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더니 어마어마한 일 한 사람이 예수님 말고 제가 모르는 선교사님 말고 저희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보면서도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마지막 언행과 실행이 제발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로서의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저희 비석의 문구였으면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름 석자
거기다 적어서 뭐 하겠어요? 그 앞에 수식어가 중요한 거지. 그 외국 사람들은 그 앞에 수식어 하잖아. 뭐 한 사람, 뭐 땡땡땡 뭐. 거기에 아브라함의 마지막은 전적인 하나님의 그 뜻을 신뢰하는 전적인 순종인 사람으로 맞췄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차원에서 저희의 삶의 마지막 자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애매모호하지만 깊은 성경 구절 하나를 살짝 던져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건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시비 거는 자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혈통을 따지는 그들에게 요한복음 8장 56절 정죄하고 갈라치기하고 배제하고, 8장 앞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스토리가 나오고, 우린 그 스토리만 알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죠. 거기 끝에 나오는 얘기예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아브라함이 기억하는 이름은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겠다는 내 씨, 그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선언하시고 평가가, 이게 점수 매겼다는 평가가 아니라 가름하신 아브라함의 인생은 내 씨,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보기를 갈망했고 그 일들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일이 되면, 그게 보이면 주님을 섬기고 따를 수 있어요. 갈라치기하고 배제하고 신앙의 수준 따지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하지 않아요. 주님이 어디로 앞서가시는지를 끊임없이 보여달라고 합니다. 따라가고 싶거든요. 그게 원래 우리 자리니까. 이거 우리의 아이덴티티로 제가 얘기하는 심플 덕트린의 I에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이걸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이 한 구절이 여러분들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하는 삶의 마지막 호흡자리에 기억이 남을 만한 구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